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정황이 아닌 내용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정황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황 속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지는가가 중요하다. 그 어떠한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황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인과율을 가지고 내가 신앙을 이렇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정황의 복을 주셨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큰 집에 살면 신앙이 좋고, 좋은 차를 타면 신앙이 좋고, 돈을 많이 벌면 신앙이 좋고, 세상에서 좋은 지위와 명예를 얻으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오해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한 제목 그대로 깊어진 삶을 주께 드려야 되는데, 뭐가 깊어지는 것입니까? 신앙이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저 세상에서 정황의 어떠함이 복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신앙은 깊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 정황이 좋아진 것 때문에 신앙이 좋아진 것으로 오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깊어진 삶을 주께 못 드려서 하나님께 누가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신자들이 개독교 이렇게 욕을 먹게 된 것도 다 그러한 연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13장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현장, 곧 현실적 정황이라는 무대를 소개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현실적 정황 속에 선을 행하라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현실적 정황 속에서 선을 행하라.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선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선을 행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당시가 로마 황제의 횡포로 교회 공동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대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로마 황제라는 그 권력의 최고점에 있던 그 사람의 횡포로 말미암아 권세의 어려움을, 세상 권세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세상 권력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라는 것은 그들이 직면하여 있는 현실적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 거기서 형성된 여러 가지 관계들은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현실적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 여기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관계들, 그러한 것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당시 사람들의
그 권세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떠함인 것이고 그 속에서 맺어진 관계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현실적 정황, 곧 오늘 말씀이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권세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부모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모. 부모에게 복종하라라는 권면에 반기를 들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모의 다스림이라는 것이 늘 흡족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라는 존재는 그 자녀들에게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한 존재입니다. 갓난 아기로부터 장성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니고 있는 모든 조건들은 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는 것도 앞서 언급한 부모라는 존재와 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여 있는 상황, 환경, 여건도 우연이 아니라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현실이다. 직장에서의 억울함,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갈등, 부부 관계에서의 갈등, 가정 안에서의 역할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아니면 실력이 없어서 아니면 운이 없어서 직면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어진 현실적 정황이라는 이 권세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부당하게만 여겨진 이 정황 속에서 그 생을 지속해야만 하는 것인가? 주어진 현실적 정황이라는 이 권세가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복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걸음을 걸어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의 광야. 광야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의 말로 바꿔보면 거친 길입니다. 거친 길.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라는 찬양했지 않습니까? 거친 길이를 걸어갈 때도.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그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저라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안을 단칼에 거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여기서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신 예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황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을 하시기보다 그 정황 속으로 담담히 들어가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 정황을 어떻게 해서든 개선하고 바꿔보려고 하는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정황 속으로 몸을 던지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왜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정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친히 그 정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의 내용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의 내용이요.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의 내용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내용이 예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황을 개선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정황이 삐까뻔쩍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정황이지만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정황이 얼마나 개선되었나? 정황이 얼마나 보기 좋게 되었나? 형편이 얼마나 나아졌나? 라는 것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달픈 그 현실 속에서도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예수가 있는가?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향해 나한테 절하고 이거 다 가져가라. 나한테 절하고 이거 다 가져가라. 이렇게 유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나는 이 일을 그렇게 세상을 취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취하는 방식으로는 이 일을 이루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을 얻어야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탄의 제안을 거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얻어야 뜻한 바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취하시기보다 세상이라는 그 정황 속으로 몸을 던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이라는 정황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을 담는 도구와 무대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정황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황이 목적.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정황을 개선하기 위한 신앙. 그죠? 정황을 개선하기 위한 신앙. 문제 해결을 위한 어쩌고 저쩌고. 수능생을 위한 어쩌고 저쩌고. 그러한 것들이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황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그 정황을 개선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가 맺게 된 여러 가지 관계들은 주어진 정황에 불과한 것이고 그 속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내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황의 어떠함과 거기 담겨져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여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황의 어떠함과 거기에 담겨져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아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는 조건은 내용이 담겨져야 할 그릇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 예수라는 내용을 담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정황에 무엇을 담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분별하여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싫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 정황 좀 바꿔주세요 라고 그 정황에만 시선이 빼앗겨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명을 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 담겨져야 할 내용이 있다, 너만이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하고도 고유한 그 정황을 책임 있게 감당하면서 그 정황 속에 예수라는 내용을 담아내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내용을 담아내는 삶,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하고도 고유한 그 정황, 그 정황 속에 예수를 담아내는 일은 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입을 대거든 네가 뭘 아냐 라고 얘기하십시오. 네가 뭘 안다고 내한테 입을 대냐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 정황 속에 예수를 담아내는 일은 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만 맡기신 일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주어진 정황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정황이 무작위로 주어졌거나 혹은 운이 없어서 혹은 실력이 없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반영되어져 있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 반영되어져 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정황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그 악한 정황을 미화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정황은 하나님의 지혜가 반영되어진 유일하고도 특별하고 고유한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유일하고 특별하고 고유한 자리. 하나님은 그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당신께서 의도하신 내용을 담아내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담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 임마누엘, 곧 동행하심입니다. 동행하심.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야 하는가? 예수 동행이 담겨져야 합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달프지만 그 속에 예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와 함께 걸어내셨는가가 담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빡시게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가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며 내 걸음을 인도하시며 영광 받으셨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담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 임마누엘, 곧 동행하심이다. 이 세상은 그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자, 더 나은 국가를 만들자, 더 나은 형편을 만들자, 이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주어진 정황을 개선하는 것에만 몰두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는 이 세상이 예수의 동행하심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동행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부르심을 입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 형편이 어떠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수와 동행하며 그 걸음을 걸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동행하심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정황의 어떠함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신자들밖에 없습니다. 정황의 어떠함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신자들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 동행의 가치를 아는 자들,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아는 자들, 신자들, 그들만이 정황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고 그 정황 속에 예수 동행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떠한 정황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동행하심이라는 내용을 담아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신자들만이 말이 안 되는 불행과 말이 안 되는 위기와 의심으로 가득한 그 정황을 견뎌내며 묵묵히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 정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지시들을 합니다. 그죠? 어떠한 짓이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상황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고 정황을 개선하는 게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말이 안 되는 불행, 위기, 의심으로 가득한 그 정황을 개선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 어떠한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그 걸음을 예수와 동행하며 묵묵히 걸어낼 수 있는 자들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신자들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즉 이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에 의해 그 목적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에 의해 그 인생의 목적이 완성되어진다. 인간이라는 존재와 그 삶은 예수가 믿어져야 비로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져야 비로소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러기 예수가 믿어져서 그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복된 일이고 하나님은 이 일에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목적하셔서, 무엇을 의도하셔서, 무엇을 뜻하셔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가? 거기에 과연 무엇을 담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인생에 신비한 방식으로
간섭을 하고 계십니다. 신비한 방식. 얼마만큼 신비합니까? 해도 안 된다.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예. 제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요. 친구이기도 하고 친척이기도 하고 지금 서울에 가서 일하고 있는 그 친구입니다. 예. 저한테 낚시 가서 둘이 낚시 가가지고 낚시를 던져놓고 붕어를 낚으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실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하려고 했던 모든 일에 있어서 아이템이 나빴던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간섭하심이 바로 기독교 신앙 안에만 있다고 하는 답, 곧 예수의 동행하심입니다. 예수의 동행하심. 우리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라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 정황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고난의 연장으로 고통의 연속으로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리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결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저 내용만 있고 주어진 정황이 없으면 그 내용이 담겨질 곳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어진 정황이 없으면 내용이 담겨질 그릇이 없다. 즉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환경, 여건, 형편, 그 정황은 예수의 동행하심이 담겨질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내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무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매일의 삶이라는 그 정황 속에 예수의 동행하심이라는 내용으로 채워보라고 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그 정황을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볼까, 개선해 볼까 라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허락한 정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곧 정황에 있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정황에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황을 개선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정황을 개선하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복음의 내용은 왜곡되어 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고 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황을 개선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복음이 왜곡되어 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길을 잃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정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동행이라는 내용을 담아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며 나와 함께한다. 그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정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정황 가운데 예수
동행을 담아내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사건으로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죽음이 뜻을 이루는 기적을 목도하게 하신다. 죽음이 뜻을 이루는 기적, 십자가, 죽음이 뜻을 이루는 기적, 문제가 뜻을 이루는 기적, 고통이 뜻을 이루는 기적.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이라는 내용을 죽음과 같은, 사망과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황 속에 담아내시고야 말겠다라는 그 의지가 어디서 보여집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정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황의 어떠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황의 어떠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정황이 훌륭해야 내용이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어진 정황이 훌륭해야 내용이 멋있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비유입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밭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을 리 없다라고 단정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정황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미명 아래 고함을 지르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고 원망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함과 원망으로 채워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굉장한 뜻과 의도하신 가운데 묶여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고 강대한 분이신지를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정황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경험하는 우리 주동행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의심과 배신과 조롱과 헛된 기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내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가 걸어내신 그 걸음은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하심의 완성을 담아내는 걸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그와 같은 걸음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좀 내십시오.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좀 내십시오. 그와 같이 상황의 환경의 여건에 그 정황의 어떠함에 마음을 빼앗겨서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기보다 그곳에 예수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